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부터는 이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이 죄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검진을 건강을 위하여 했을 때에 혹시 종합검진을 통하여서 몸에 이상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받고 또 합당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은요, 지금 3장 20절까지 사람들의 그 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원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이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부터 예언해 왔던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된 하나님의 의는 바로 22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의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원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23절에서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만 살펴보더라도요,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다 불타 없어질 허무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삶은 바로 그 만드신 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만드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24절에서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고를 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행한 그러한 일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100%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전혀 우리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저 형제, 저 자매도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더욱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 즉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람의 주변에 이렇게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의 감격과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오늘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폐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쓸 때는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끄셨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 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의롭게 된 자로서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한 자랑치 아니하며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뜻을 더 온전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에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뒤에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함으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